네, 우리 세월호 참사 9주기 순천 기념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예수와 함께 예수마을 하늘빛 우리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한번 먼저 나중에도 인사하겠지만 서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눈빛으로도 인사 나누고 또 서로 목소리로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예배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기억하는 우리 순천의 시민들 그리고 예수마음교회, 예수함께 공동체, 하늘빛 교회가 함께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4.16 연대에서 만든 세월호 참사 9주기 주제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침 8시 반쯤에 여객선이 출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결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뱀군,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로 전해졌습니다. 수두룩합니다. 특주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 군이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려옵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의 일로, 아니 이미 다 끝난 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눈앞에서 앞서 갔던 304명의 생명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희생자 304명과 유가족들을 기억하는 종을 9번 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빛으로 오셔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세월호 참사로, 이태원 참사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마리, 주님의 성령 곡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 예배에 드리는 공동기도를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죽음을 넘어 참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신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어둠에서 나와 빛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들며 미움을 버리고 사랑에 이르러 나를 넘어 진정한 우리가 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님, 아직도 이 세상 곳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폭력에 저항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편리와 바쁨을 핑계로 자연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과 환경을 돌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너른 품이 되시는 주님, 어느덧 구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참담한 고통은 멈추게 해 주십시오.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마음과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주님, 서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피조 세계를 위한 주님의 큰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길을 이어 교회를 세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만국의 선인께 선물해 주신 참 생명과 참 평화의 기쁨을 우리가 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첫 번째 순서를 갖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304명의 명단은 단원고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그리고 선원과 교사 또 일반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맡으신 분들께서 천천히 그 명단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부분은 모든 회중께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공동체 예수마음교회 하늘빛 교회 순서로 기억 첫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1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오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임지성, 박성민, 우소연, 유미지, 기수연, 이연화, 정가연, 조은화, 황도훈.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2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조희, 박혜선, 송지나, 양오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한세영, 허다윤, 허유림.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김담비, 김도언,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박지수, 신승희, 유애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희, 전영수, 정예진, 최소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형.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4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강승묵, 강시룩, 강혁, 원옥천, 김거루,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은기, 김윤숙, 김정현, 김호연, 김박수현, 박정훈, 김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형준, 김경빈, 김요한, 장진용, 정차우, 정휘범, 지동혁, 최성호, 한정우, 홍수영.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단원고 1학년 5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임호, 김진관,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흥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임태건, 정이삭, 조성원, 천인호, 최남혁, 최민석.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우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혁,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남현철, 박태도, 박영인,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계, 이다운, 이세현, 이영란,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종용, 황민우. 강원고 2학년 7반 행자를 기억합니다. 곽인수, 북승현, 김권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강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석, 서현석,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민철,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방. 단원고 2학년 8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고우세,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재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우, 이호진, 임건우, 이면진, 장준형, 전현우, 재세호, 조홍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2학년 9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고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혜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민,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변다인. 강원고 2학년 10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강한솔, 우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담비, 이소진, 이은별, 이혜주, 장수정, 장혜원. 선원과 단원고 교사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김문희, 박지영, 안현영, 양대승, 이용희, 정현석, 목창석, 김동현, 김초원, 남민철, 박익근, 양승진, 유미나, 이지혜, 이혜구, 전수영, 최혜석. 일반인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구춘미, 원재근, 원혁규, 김기웅, 김순문, 김연혁, 유상하우, 문인자, 박성리, 강현수, 백성권, 서규석, 서순자, 신경순, 신숙자, 우정달, 윤춘현, 이광진, 이도남, 이세영, 이영숙, 이은창, 이재창, 이현무, 인옥자, 전종현, 정명숙, 정원재, 정중훈, 조지훈, 조충환, 이혜진, 최순복, 최승호, 최창복, 한근희, 현윤지.
번째 기억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수함께 공동체 지체들이 몇 주 동안 세월호 추모 합창곡을 연습을 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에서 함께 노래하면서 합창하면서 추모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들 나와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표시기 전에 일단은 표시고 설명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이 곡은 4.16창단과 유가족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모든 또 이들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나 의미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까지 예수함께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중간에 보면은 같이 함께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지휘를 아마 할 겁니다. 신호를 하면은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그 두 소절만 같이 부르시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어나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세월호 참사 90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 이웃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전의 세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땅에 참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 경륜하시는 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까이 우리와 함께 일어나자 내가 들어가도 나의 이미 들어가리라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일어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앉아서 그 일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이와 예수께서 떡을 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았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오늘 세월호 부중이 기억하는 연합예배에, 기억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캄캄했던 죽음의 밤이 지나고 생명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오늘 4월 16일이 하늘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벌써 9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참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죽어간 이들의 억울한 그 신음소리를 신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어간 사람들을 모른 채 하면서 마냥 부활의 기쁨
기쁨과 감격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유린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요 하나님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가득 찬 이 세상과 권력자들이 폭력적으로 제거해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세상 도처에서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30리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서 터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리를 4km 정도로 생각하면 대략 여기서 별량이나 학부 정도 되는 거리, 걸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얘기되어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 동행인이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말할까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먼 길을 걸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슬며시 그들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글로바는 자기가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었는지, 그분과 더불어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갈릴리 민중들 사이에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희망들이 물거품처럼 꺼져버렸는데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망감에 어두웠던 두 제자의 마음에도 서광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이 강권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함께 음식을 드실 때 빵을 뜯어 축복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후련히 그들의 눈앞에서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것을 기억하고는 곧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일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경험한 부활한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남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여성들이 법정의 증인이 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러 마리아들에게서 자식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온 세상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에 한거하다가 죽어간 자식들을 그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해 애썼던 어머니들, 자식들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어머니들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찾아서 그들 곁에 지금도 다가와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둘째로 저는 글로바 일행이 낯선 사람과 더불어 스스럼 없이 예수에게 품었던 자기들의 기대와 또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 아니면 주식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는 죽음이 일상화된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타자들의 고통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그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멸감을 받을 때 우리는 잠시 분노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의 꿈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안전하고 생명과 사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의 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낯선 사람을 자기 삶의 공간 속에 맞아들이고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모두 잠재적으로 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낯선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아픈 사연을 듣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는 그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경험을 나눠야 합니다.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주일의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나눴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에게 세월호 참사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부흥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공연하지 않고 성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픔의 자리, 찢김의 자리,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들 곁에 다가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관에 들어서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맞아 피울음을 삼키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시행자 가족들,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참 사람인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묻는 물음표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걷는 우리 인생길 위해서 문득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참 사람의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며 참 사람의 길로, 참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호 구주기가 단지 기억하는 날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곧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자매 형제님들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서로 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서로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한 식탁에,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잔치에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합시다. 집례자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 화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드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빵과 잔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빵과 잔이 우리를 변화시키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빵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식구의 잔을 가지사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로운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빵과 잔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선물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 이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먼저 빵을 받으시고 가운데 잔이 있습니다. 잔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이 성찬을 참여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예수 마음, 하늘빛, 예수 함께 교우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생명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생명과 평화가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이어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자본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금은 사회적 참사를 겪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일이 참사를 겪은 가족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순천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 번의 기억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 평화, 사랑,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짐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만든 세월호 노래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세 번 함께 힘차게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시간 함께 공동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서로 복을 빌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이 내용으로 서로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공히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우리 기억 예배를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박혜성 목사님 나오셔서 신교 시간을 지나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마음 박기성 목사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분인지 저보고 친교 시간을 하라고 해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여러분 배고프시죠? 그래서 친교와 애차를 나누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갑자기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교회와 또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이 어색